우리 지난주부터 마가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 선포가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여기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마가가 말한 시작은 그냥 단순히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복음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놀라운 순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복음은 책 속에 머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에게로, 그리고 현장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는 움직이는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복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시작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날에 있었던 우리 모든 인간의 공로와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움직이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복음이 움직이니까, 복음이 움직이니까 귀신이 떠나고, 복음이 움직이니까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복음이 움직이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는 자에게는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왕이 오신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영적인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남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과 온몸과 물질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타내주신 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을 짓는다고, 교회를 짓는다고, 돈을 선교지에 보낸다고 그때 복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복음을 품고 있는 한 목회자가 그곳에 들어가야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건물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까지 움직이지 않고 왕노릇하면서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기득권층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잡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두 양극단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복음이 움직이니까 티칭을 하고 힐링을 하고 프리칭을 하시니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맞이하는 전혀 다른 두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회당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당에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교회 건물이 있어요.
교회래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마치 세팅한 것처럼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사회적 통념상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노동이 불가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장애라는 사회적 소외감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은 일하라고 나누는 도구로, 축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쪽 손이 말라 있으니, 장애가 있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이 이 당시에 회당과 종교인들 영적으로 그렇게 말라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손 마른 장애인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섬기라고, 생명 살리라고 손을 주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른 자의 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식을 어기는 예수님을 잡아내려고, 고발하려고 함정을 만들었는지, 마치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회당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건. 그러니까 회당 안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지 아닌지 뭐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는. 여러분도 저를 주시하고 있죠?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주시하고 있죠. 오늘 여기 새 가족들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시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시하고 있죠. 예, 그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근데 회당 안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당은 예배하기 위한 거고 생명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시한다라는 헬라어가 파라테레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번 슬쩍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긴장 속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짓 하나, 숨결 하나까지 언제 걸리나 보자. 너 그래, 언제 한번 걸려봐라. 그러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나? 예. 여러분들 지금 다 사랑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특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회당 안에는 육적인 장애가 있는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가 안식일을 어기면 여차없이 고발하려는 영적인 장애가 있는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걸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 안에는요,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이래저래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여러분 사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장애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면 뭔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냥 문제투성이고, 오늘 장로님 그냥 기도하시다마다 첫 번째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다 장애가 있고 다 문제투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배타하고 누구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뼛속까지 죄인인데 뭘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배타적으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오늘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에 생명 살리고 병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자기들만 할 수 있는 덕목으로 채워서 그것을 어기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안식일의 생명을 살려야지 어떻게 죽이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호흡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호흡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움직이는 날인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날이, 그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365일 일만 하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잖아요. 계속 일하고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잘난 맛에 사는구나, 너는 나를 예배하지 않고 안식도 쉬지 않고,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고 내 삶에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 지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냥 365일 일만 하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니,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7일째 안식을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주일을 거룩하게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일주일의 인생을, 삶을 완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생명을 위한 날이고, 안식일이든 언제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는 건 당연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주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쳐다보고 생각만 하고 주시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아 움직이는 복음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자,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솔직히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게 쑥스러울 거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 장애가 있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우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너희들이 더 창피한 거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 그게 더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날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니? 가만 주시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 쉬쉬하고 있니? 생명을 구하는 게 맞지? 죽이고 있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선을 행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고 있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석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세워주고 살리고
일주일에 철철 피 흘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인생이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왜 서러운 말, 왜 악한 말, 죽이는 말, 마음 아픈 말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여러분, 율법이 선을 행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솔직히 이 정도는 우리 교회 미취학 아동부 사무엘부도 아는 내용 아니에요? 교회 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통나니까 잠잠해요. 할 말을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율법 조항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는 것이 들통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개인의 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보세요. 자기들은 기득권층이잖아요. 매일매일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이 그 율법 지키는 것이 마치 훈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완장이 돼서 이거 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 같이 맨날 일하는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너희들은 지옥 뗄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 가득해요 이게.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손 마른 자가 살기 위해서 회당에 왔는데도 구경거리 삼고 저주나 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탄식하고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손을 고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움직여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은 말라있던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여 그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이 펴지는 거죠. 그게 순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창피하고 쑥스럽다고 자기 죄를 감추고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이 죄입니다.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너 손에 든 게 뭐니? 창피한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너 지팡이 내밀라, 지팡이 던져라.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지팡이 던져.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집어. 그럼 지팡이 집으면 그냥 순종하면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거잖아요. 이거 손을 내밀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손 내밀어. 그럼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쑥스러워요. 감출래요. 우리끼리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는 순종하여 움직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병자는요 아직 다리가 낫지도 않았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마음 결단하고 일어서니까 다리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조건이 갖춰진 뒤에 막 이렇게 세팅하고 저렇게 세팅하면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가 살 길은 이제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엘리사. 그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안수해주거나 아니면 뭐 치료해주거나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야, 요단강 가서 물 담거라.
몸 담궈라. 그런 7번 담궈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만이 잠깐 정신을 잃어요. 그 말에 순종 안 하고, 아니 우리 동네 가면은 훨씬 더 멋진 강이 많은데 저 요단강 저 똥물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몸을 담글까? 그러면서 그 엘리사의 그 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딱 끝나면 나만 장군은 병도 못 고치고 엉망이 된 인생이 돼버리는 건데, 그때 참 감사하죠. 이 나만 장군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붙잡아요, 말려요. 아유, 그래도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좀 씻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자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일부러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해요. 살 같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내 체면을 차려주는 명사가 아니에요.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뭐든 순종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동사로 순종할 때, 그때 생명을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움직이고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있는 교회들은 움직여요. 교회가 일주일 내내 죽은 교회처럼, 불 꺼진 교회처럼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동해요. 생명 살리는 일 위해 막 움직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움직이지 않고 주시하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시하고 생각만 하면 잘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도 좀 하고, 찬양할 때 박수도 좀 치고, 할렐루야 외쳐도 하고 외쳐도 보고,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거 마귀짓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의 삶은, 손 마른 사람은 저주받아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적인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손 말라서 장애를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벌받은 인생이야. 그게 종교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동사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손 마른 자의 장애는 회복되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장애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뭐라 그래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진짜 누가 장애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지금 말씀 앞에서 주시하며 계산하고 있다. 아니면 순종으로 한 발 내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움직임이고, 복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도 손 내밀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자,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마른 손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마른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손이 고쳐졌어. 회복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게 하실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이 손이 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 고쳐졌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해주고 막 감사해주고, 그죠? 그냥 최주영 권사님 그냥 너무 기쁘네.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잖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됐으니까, 나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사하고 기쁜 날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일까? 뭐예요? 손이 고쳐졌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복음이 움직이니까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다 가진 이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까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물질도 가졌고 기득권도 누리고 내가 많은 걸 배웠는데, 그랬는데 내가 예수까지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부해요. 그 죄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송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뭐 권력이고 직분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그분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0세 된 어떤 100세 할머니가 치매가 왔는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본 거예요. 딸이 그 100세 된 백인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집 주소가 뭐예요? 그 치매 때문에 몰라. 어제 입은 옷 색깔이 뭐예요? 몰라. 엄마, 아들 이름이 뭐예요? 몰라. 딸 이름은요? 몰라.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죠. 치매가 와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근데 이 딸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 구원하신 분,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분, 날 고향으로 데려가실 분, I love him.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상 되게 지금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이 분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장애는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여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장애가 뭐냐면 예수가 없는 것인데,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두 집단은 예수가 없는 것 빼고는 다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들통나니까 함께 의논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그룹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보여주실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시만 하고 있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회개하면 될 문제이지만 가인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벨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죄는 복음을 만날 때 사람을 공격하게도 만들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 앞에서,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움직이니까 그들의 생각들이 들통나죠? 죄가 들통나니까 어때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은 때때로 내 귀를 즐겁게 하지만 내 양심에 찌르는 칼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으로 오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빛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치유 자체보다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병 고쳤네, 병 고쳤네. 그게 아니라 그 회당 자체,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는 예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가 있나요? 그거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혹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신앙, 자기 독선, 자기 고집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헤롯 당원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피곤하실 텐데 안식일 좀 피하서 평일에 좀 이런 일들을 하시지 왜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누리는 안식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래내 교회, 모래내 감리교회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몸이 연약하고 지치고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내가 직분이 높든 직분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의 죄가 들통났을 때 회개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드러내서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고 복음이 움직일 때 나도 따라가고 예수가 움직일 때 나도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 목사님은 지금 복음이 살아 움직인다, 예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그대로지? 왜 변화가 없지?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지? 나를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으시나?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느낌대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연중 행사가 아니라 이번 주 주일에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은혜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그 말씀 채웁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루의 은혜가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날마다 주시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되면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